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고고학 강의 가을이 깊어짐과 동시에 공부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나라를 주시고 좋은 자연을 주셨는데 지금 이 하나님 주신 나라 한반도가 둘로 갈라져서 북쪽에는 사람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억압하는 정권이 들어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한반도 전체가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청교도 신학원에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공부하는 모든 학우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의 일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날마다 보호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서 고고학은 원래 오늘이 청동기 시대로 들어갈 시간이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석동기 시대를 마쳤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고고학 특강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고학 특강은요, 토기에 관한 것인데 그 전에 우리가 항상 연대를 복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고학 하면서 연대를 몰라서 버벅거리면은 그건 참 낭패스러운 일입니다.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 PNA를 6000년에서 5000년 BC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 PNB는 5000년에서 4300년. 그래서 요 토기가 있는 신석기 전체는 약 2000년 정도 되는 거, 2000년 조금 모자랄 거요. 예,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동기 시대, 구리로 만든 도구와 돌로 만든 도구를 함께 쓰던 석동기 시대는 BC 4300년에서 3300년 BC, 여기에 이제 1000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청동기 시대를 들어갑니다. 이 구리에다가 무엇을 섞어가지고 청동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리보다 단단한 물질이 생긴 거죠. 그때가 초기 청동기 시대가 BC 3300년에서 3050년,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 고고학 연대로 보면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 짧은 시간 내에 약 250년 정도 되는 시간 내에 청동기 시대 제1기, 그 다음에 3050년에서 2300년 BC는 초기 청동기 시대 넘버 2, 넘버 3입니다. 2기와 3기. 요 2기와 3기를 딱 구분 짓기가 힘들어서 학자들은 이게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데 또 섞이는 점도 있고 해서 요거를 2-3, 2기와 3기를 하나로 묶어서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BC 2300년에서 2000년을 초기 청동기 시대 4, 제4기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것을 중기 청동기 시대 1기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학생들은 이제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거 뭐 용어가 어떻게 됐는지 간에 여기서 그 연대 시간이 어떻게 잘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300년에서 2000년 BC, 여기가 초기 청동기 시대 4기 또는 중기 청동기 시대 1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BC 2000년 요 어간을 우리 고고학에서는 또는 성서 지리학, 성서 고고학, 역사학 이런 데서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그 생활하다가 쭉 북쪽으로 이주해가지고 살다가 그다음에 가나안 쪽으로 오는 이 시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2000년에서 1800년 BC 얼마 안 됩니다. 여기를 중기청동기 시대 2A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2300년에서 2000년을 중기청동기 시대 1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2000년에서 1800년 BC가 중기청동기 시대 2A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BC 1800년에서 1550년 이거는 중기청동기 시대 2B와 C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B와 C 또는 그걸 더 세분하는 이런 것은 여러분 이제 입문하는 상황에서는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서 1550년이 다 중기청동기 시대 2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할 연대는 BC 3300년에서 BC 2300년까지 즉 초기 청동기 시대 1과 2, 3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토기에 관한 특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고학을 하는데 토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이 토기가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근동 고고학 현장에서는 토기가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옵니다. 아마 제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발굴하면서 발굴한 토기의 양이 몇 트럭 될 겁니다. 그리고 버린 깨진 것이 대부분 나오거든요. 깨진 것이 아마 서너 트럭 될 겁니다. 깨져서 버린 것이요. 그래서 오늘 토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기는 성경의 토기, 즉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질그릇, 그리고 이 질그릇을 만든 토기장이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 고고학 또는 성서 고고학을 하는 우리는 이쯤에서 이미 우리가 그 BC 6000년에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석동기 시대 끝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BC 3300년 거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3000년 어간을 우리가 여행을 했는데 이쯤에서는 토기가 발명되고 나서 3000년, 2700년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토기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엮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일명 고세진 교수의 토기론이라고 해두기로 하죠. 물론 제가 이걸 토기론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아마 한 두세 번 정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엑기스만 제가 1시간 반 동안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좋은 토기를 만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질그릇이다. 즉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주의 종들은 목회자건 신학교 교수건 또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 그다음에 이제 주일학교의 교사, 성가대원, 선교사, 교회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 하여튼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종은 토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좋은 토기를 만드는 조건이 있듯이 또한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되는 조건 또는 그 종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토기와 하나님의 종, 이 둘을 여러분이 이제 함께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종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토기가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흙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릇은 토기, 즉 흙으로 만든 그릇이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흙이 좋아야 되겠죠. 구리로 만든 그릇이면 동기, 그러면 당연히 그 구리의 질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토기는 흙이 좋아야 된다. 흙이 좋아야 된다. 뭐 흙에는 뭐 색깔이 좋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는 불순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 흙 안에 불순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흙이 입자가 고르고 부드럽고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차지기 때문에 그릇이 잘 깨지지 않고 또 그릇을 섬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얇은 그릇을 만들어도 이것이 찌그러지거나 깨지지 않고 든든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없어야 된다. 어떤 불순물입니까? 자갈이라든가 모래라든가 또 나무 뿌리라든가 잡초의 뿌리, 그다음에 무슨 광물질 이런 것이 흙에는 불순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토기장인은 그 흙을 갈아서 물에 풀어가지고 하루 또는 이틀 물에 담가가지고 그 불순물이 다 밑으로 가라앉게 하고 위에 있는 흙을 불순물이 없는 흙을 떠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이 되는데 불순물이 없어야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되는 사람이 불순물이 많으면 안 돼요. 그게 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 무엇이든지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어떤 직책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은 불순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강한 사람들이 교회 강단을 맡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주일학교 어린이들 가르치거나 할 때 사실 겉으로는 화려해 볼 수 있어도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그거 말고 많죠. 뭐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든가 인간관계를 할 때에 진실하지 않다든가 뭐 하여튼 뭐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자기에게서 불순물을 빼는 것이 주의 종들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흙이 좋아야 되는데 어떤 흙이냐 하면은 이 흙을 빚어가지고 물에 개서 빚어서 그릇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불 속에 집어넣거든요. 근데 불 속에 집어넣을 때 이 불이 뭐 800도, 900도 정도가 되면 이 토기가 변화가 안 와요. 그냥 굳어가지고 단단해지긴 하지만은 여전히 이것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이 1200도, 1300도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흙이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이것이 도자기로 변하거든요. 근데 이때 강력한 불을 900도가 넘어서 1000도, 1200도 이렇게 불이 강하게 올라가면 이 흙이 안 좋은 토기, 좋지 않은 흙으로 만든 토기는요,
불 속에서 찌그러집니다. 이렇게 항아리가 모양이 반듯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불 속에서 이게 찌그러져요. 이렇게. 그래서 불을 다 구워가지고서 이제 불을 끄고 딱 항아리 꺼내보면 100개를 집어넣었는데 나올 때 보면은 10개도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상당히 무척 심각한 얘기입니다. 불 속에 딱 집어넣었을 때 흙이 좋으면 그 뜨거운 온도를 견뎌서 끝에 나올 때 그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그릇이 흙에서 이제 도자기로 완전히 화학적으로 변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려면은 불의 시험을 통과하거든요.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자기 민족이 주는 어려움도 있고 또 선교사들은 남의 나라에 가서 당하는 고통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어떤 오해나 어떤 혹시 뭐 그 진짜 잘못으로 인해서도 엄청난 이제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다윗 같은 경우도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기에서 그 불의 시련을 견뎌내고 철저히 회개하고 또는 철저히 검증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불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주의 종들은 강단에 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 전제 조건, 흙이 좋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 주시고 주의 종으로서 어떤 직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과연 좋은 흙이냐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스스로 자신에게 물으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좋은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토기장이가 진흙을 지금 저기는 이제 바닥에 돌로 된 그런 말하자면 욕조입니다. 거기다가 흙을 토기를 풀어놓고 물을 부어가지고서 이 흙을 계속 섞으면서 걸러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들은 불순물이 있는 것이 흙에서 분리가 되도록 나무 뿌리니 뭐 잔디 뿌리 뭐 광물질 뭐 작은 돌들 자갈 뭐 이런 것들 다 분리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거를 이제 큰 그릇에 옮겨 담아가지고 물을 많이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뭐 하루 이틀 지나면은요 불순물은 다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레비게이션이라고 그래요. 레비게이션. 굉장히 그 듣기 어려운 별로 아마 이런 단어 한 번도 못 들어보는 영어 공부를 해도 아마 한 번도 못 들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 흙을 순수하게 이제 만드는 작업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쓸 일이 없죠. 쓸 일이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레비게이션을 하는데 그런 진흙에 제가 그래서 그걸 그냥 진흙의 순도를 높이는 작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제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토기장이의 자유로움과 절대적인 주권. 토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뭐 우리말로 토기장이 뭐 옹기장이란 말도 쓰죠. 옹기장이 뭐 그런 말 쓰는데 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분은 자유로워요. 누구의 간섭을 받지를 않아요. 누구의 사주를 받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뭐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야 얼마나 더 완벽한 자유로움과 완벽한 주권을 행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 한 덩이로, 진흙 한 덩어리가 있거든요. 그걸 뜯어서 특별한 목적에 쓸 그릇들과 일반적인 용도에 쓸 그릇들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번역은 제가 그 헬라어 원어에 가깝게 제가 조금 손질을 했습니다. 원래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걸 좀 이제 원문에 맞게 수정을 한 것은 이 특별한 목적, 이 그릇을 만들면은 이게 목적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목적에 쓰겠다. 특별한 목적으로 쓰는 그릇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릇은 장식용으로, 뭐 식탁에 쓰는 그릇이 아니라 벽에 걸어놓고 장식용으로 쓰려고 만드는 그릇도 있고, 또는 왕이라든가 높은 사람의 일상생활에 쓰도록 만드는 그릇도 있고, 또는 이것이 일반적인 용도가 아니라 뭐 지난 시간에 우리 봤듯이 이 사람을 이제 장례 지낸 후에 그 살이 썩은 다음에 뼈를 담는 납골함으로 만드는 경우, 이런 건 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용도라고 하면 뭐냐면 밥그릇, 국그릇 그런 거죠. 예. 또 반찬 그릇 뭐 이런 거죠. 또 집에서 항상 뭐 쓰는 물그릇, 예. 또 김치 담글 때 쓰는 함지박 뭐 이런 거죠. 그럼 옛날에 그 가나안 땅에서도 뭐 김치를 먹거나 뭐 밥을 해 먹은 건 아니지만은 역시 이제 밀가루를 개서 뭐 빵을 만들거나 또 어떤 양고기를 저며서 이제 국을 만들거나 뭐 스튜라고 하겠죠. 스튜를 만들거나 뭐 이런 일상생활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릇들이 있는, 이런 건 다 일반적인 용도에 쓸 그릇들인 거죠.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그럴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일반적인 그릇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물그릇이죠. 거기 물 담아서 따라서 먹는 거. 왼쪽에 있는 이제 대접인데 좀 깊은 대접이죠. 여기에 뭐 고기를 담아 먹을 수도 있고 물을 담아 먹을 수도 있고. 이 그릇 자체는 별로 크지 않아요. 직경이 한 20cm밖에 안 되는 그릇이에요. 이런 걸 음식 상 위에 여러 개가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많이 여러 명이 앉으면 또 그릇이 사람 수대로 여러 개가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일반적인 그릇입니다. 이건 이제 보면 이거는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대칭이 되지 않는 그릇인데요. 이거 그냥 여기다가 뭐 먹을 것 담아 가지고, 지금 이거는 불에 올려놓았던 거기 때문에 이제 불에 그슬려 가지고 밑이, 즉 이 그릇의 바깥쪽이 검게 이제 탔습니다. 이런 그릇은 일반적인 그릇인 거죠. 이것도 역시 일반적인 그릇입니다. 이건 중기청동기에 들어가던 그 무렵에 만든 톡인데요. 이런 톡이는 초기 청동기에서 중기 청동기 넘어가기 전까지 이때 만드는 톡이거든요. 그 왼쪽에 보면 손잡이가 붙었거든요. 저 옆에도 손잡이가 있어요. 이 항아리 자체는 높이가 한 30cm 정도 됩니다. 아주 작은 건 아닙니다. 이 안에 물을 담거나 뭐 곡식을 담거나 그런 거죠. 이거 귀한 그릇은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보는 이 그릇이, 이걸 우리가 레지 핸들 팟이라고 그러는데요. 레지 핸들, 여기 이 손잡이가 이렇게 이걸 레지라고 하는데 이게 돌출한 부분이거든요. 돌출한 손잡이 항아리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 많이 나옵니다. 발굴하면 이런 건 많이 나와요.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일반적인 그릇입니다. 뭐 집에서 허드렛일 할 때 많이 쓰는 그릇이죠. 역시 이것도 일반적인 그릇입니다. 근데 이 그릇은 이제 바깥쪽에다가 빨간 페인트를, 전체적으로 빨간 페인트를 칠해서 불에 구운, 그렇게 심미적으로 이제 보기가 좋은 그릇인 거죠. 좀 예쁜 그릇인 거죠. 안쪽으로는 저기 이제 까만 페인트를 칠한 것이죠. 보기 좋은 그릇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일반적인 그릇입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릇, 이 항아리입니다. 이거 높은, 그 높이가 한 1m 정도 되는 아주 큰 항아리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크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특별한 항아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역시 집에서 이제 곡식을 주로 이제 곡식을 담아 놓기 위해서 만든 그릇이죠. 보면은 위에 항아리에 이 입구가, 우리가 주동아리라고 하죠. 주동아리가 크잖아요. 쉽게 그 안에 있는 물질을 떠올리기 위해서. 이것은 물을 담아놨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 항아리를 만들 때는 석동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그릇을 방수하는 기술이 없었어요. 물을 집어넣으면은 흙이 물을 빨아들이니까 뭐 잠시 동안은 몰라도 뭐 하루 이틀 열흘 이렇게 물을 담아 놓기는 불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부엌 한 구석에 이게 서 있었다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용도라고 봐야 되겠죠. 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잡이가 있는데 이 손잡이는 수평으로 붙어 있지 않고 수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왜 있겠느냐? 이걸로 이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이제 들다는 개념보다는 약간 붙잡고 뭐 뒤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할 때 쓴 거고, 그 구멍이 있으니까 위에 뚜껑이 있다면 또는 뚜껑을 씌운다면, 뭐 나무로 만든 뚜껑이든지 뭘 씌운다면은 그 뚜껑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데 이 핸들을 고리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핸들은 손잡이이긴 하지만은 이 항아리를 들기 위한 손잡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항아리라고 하고 보기는 아니고 저그라고 하는데요. 저그 물병 같은 그릇입니다. 높이가 한 20cm 정도 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한 뼘 정도 높이,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거 제가 지지난 시간에 그 고고학 산책을 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이게 제작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 지중해에 있는 이스라엘 또는 가나안에서 가까운 구브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사이프러스. 우리 말로는 구브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사이프러스라고 합니다. 사이프러스 섬에서, 또는 키프로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사이프러스 섬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 원래 원 제조 장소가 거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고고학 산책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특별한 용도로 만든 거예요. 뭐냐? 여기에다가 오피움을 넣은 것이죠. 우리가 그 지지난 시간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 그릇들이 나온 데서 그 찌꺼기를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거기에서 오피움이 나왔다. 양귀비의 원료는 양귀비죠. 양귀비 연령이죠.
그것이 이제 진통제 역할도 하고 그러는데 또 마약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아마 그게 가장 약한 마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걸 먹어보지 못했으니까 뭐 사용해보지 못했으니까 그 기분을 얼만큼 좋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예. 어쨌든 그것을 담기 위한 그릇이었다. 이걸 거꾸로 이렇게 들어보면 그 양귀비 봉우리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론이 벌써 오래전에 나왔어요. 80년대 이전에 나왔는데 한 4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젊은 학자들이 그것을 그 안에 이런 토기들이 나올 때 그 안에 있는 그 찌꺼기를 검사해 가지고 이제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그릇을 보면 오케이. 이거 지난 시간에 보셨죠,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으로 쓰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전체 가나안 땅에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이스라엘, 요르단, 팔레스타인 땅에서 나온 이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만든 사람은 남이 만든 것을 보고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 하나를 만든 것이죠. 그럼 이것이 뭐에 쓰였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당나귀의 위에다가 그 항아리에 싣고 물을 길어 왔었는지 하여튼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걸 뭐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자기 집 어디에 올려놨는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일반적인 용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토기장인은 그렇게 특수한 토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아주 재밌어요. 여기에 이것이 당나귀 같기도 하고 말 같기도 한데 이 꼬리를 보세요. 꼬리가 이렇게 휘어서 저쪽으로 왼쪽 다리, 왼쪽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등에는 거기에 안장인지 뭔지 거기 얹혀 있던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특수한 그릇인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석동기 시대의 그릇이죠. 이 모양은 양인데 양 등에 컵이 3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컵 3개에 물을 부으면 어느 컵이든지 물을 부으면 물이 이 양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 양의 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가정에서 식탁 위에서 쓴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제사를 지나거나 특별한 행사에 쓰기 위한 그릇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한 그릇인 거죠. 이것도 여러분 특수한 그릇인 거죠. 저 여자가 이고 있는 그릇을 제가 뭐라고 했죠? 저 그릇은 이 양쪽에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에다가 밧줄을 걸어서 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은 계속 흔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높이 좌우로 높이 이렇게 흔들면은 저 안에서 그게 치즈가 됩니다. 치즈. 버터를 만들 때도 저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카고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그 맥과이어 깁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고고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사람이 그 음식을 그 제철이 아닌 다른 계절에 그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음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음식이 김치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겨울에는 뭐 채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을에 김장을 해가지고 겨우 내내 그 싱싱한 채소를 먹을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그 비타민은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이 싱싱한 채소가 사람의 건강에 주는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식이섬유를 비롯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발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치즈와 버터 이런 것도 그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학자들은 이 여자가 생긴 모습을 보면 조금 인간의 모습이긴 한데 평범한 인간은 아니잖아요. 몸이 굉장히 뚱뚱합니다. 뚱뚱한 거는 이제 그거는 그때는 이제 뚱뚱하다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건강하다는 뜻도 되고요. 지금은 뭐 뚱뚱하면은 건강하냐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부엌의 신이든지 뭐 치즈나 버터를 만드는 신이든지 뭐 사람들의 건강을 주관하는 신이든지 뭐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특수한 그릇인 거죠. 흙으로 만든 특수한 그릇.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자주 나오는 토기인데 이것은 아세라 신상입니다. 보면은 이 몸이 기둥처럼 됐지 않습니까? 기둥. 나무 원래 아세라 목신이라고 하죠. 나무로 아세라 목상. 아세라 신은 나무로 만들었는데요. 잎이 풍성한 나무 밑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번식을 위해서 또 자녀의 번창을 위해서 또 곡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이 짐승들이 새끼를 많이 낳고 그 새끼들이 죽지 않게 이런 제사 행위를 했는데 그 신이 이거라 이겁니다. 높지는 않아요. 이 정도 돼요. 한 20cm 뭐 그 정도 돼요. 작은 것도 있고요. 그 보면은 얼굴이 선명하게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슴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슴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무겁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짐승들도 젖을 먹고 사람도 이제 어머니의 젖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곡식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먹고 이제 그런 걸 다 상징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다 먹고 사는 데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을 우상 삼아 살고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네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도 그런 것을 염려한다 이거죠.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옳고 바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토기도 이거 특수한 목적으로 만든 토기거든요. 이거는 청동기 시대 토기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거 사람의 얼굴인지 아니면 사람의 얼굴과 사람의 앞가슴을 이렇게 퓨전 해 놓은 건지 우리가 퓨전 식품 있잖아요. 퓨전 음식이 있듯이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 압축해 놓은 것인지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역시 이것은 특수한 그릇인 것입니다. 이 납골함은 두말할 필요 없이 특수한 그릇이죠. 여기에 사람이 죽어서 뼈가 썩은 다음, 살이 썩은 다음에 뼈를 여기다가 모아서 넣은 거예요. 그 머리까지, 두개골까지 거기다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특수한 그릇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릇을 토기장인은 자기의 자유로움과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흙을 무엇으로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뭐 이게 밥그릇, 이게 그릇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떠한 용도의 그 용기 또는 동물의 형상, 사람의 형상,
뭐 우상의 형상 이런 걸 만들었던 거죠.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즉 야훼여, 요새는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흙이라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첫 사람인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실제적으로 진흙일 뿐만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빚어서 만든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즉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불평을 하거나 어떤 요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의 주권,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 진흙의 순종,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철저하게 순종을 할 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안 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 벌써 50년 됐네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런 그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찬송도 많이 불렀고요. 또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 그 찬송을 아주 우리는 모일 때마다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이 찬송을 들어보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보내주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골라서 입맛대로 가서 그런지 하여간 이 찬송 별로 안 불러요. 좌우지양당 간에 여러분, 우리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진 우리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그릇은, 즉 토기는 토기장이에게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토기장이와 진흙은 급수가 다르다 이겁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사람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다 할 수 있으며, 빚어진 물건이 자기를 빚은 사람에게 관하여 말하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토기는 토기장이에게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이런저런 헛소리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에 보면 땅 위에 흩어져 있는 토기 조각들 중에 한 조각 같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싸운다면 화가 있으리라.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너는 손이 없다, 그게 솜씨냐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약간 이제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고 조금 개역 성경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손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흩어져 있는 토기 조각들 같은 그 정도 가치밖에 없는 인생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당신이 뭘 만드는 거요? 당신 손이 없는 거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생긴 대로 감사하고 능력 주신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는 만큼 살아있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한다고 욕심낸다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게으르거나 자기의 능력을 주셨는데 5달란트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1달란트도 남기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은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는데요. 이거는 성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 나온 겁니다. 독일에서 BC 6세기에서 8세기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6세기인지 7세기인지 8세기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그 어간에 나왔다는 거죠. 바바리아, 독일의 바바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모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긴 게 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눈 위에 눈썹이 이제 푹 파였고 오른쪽 왼쪽 눈이 모양이 다르고 코 밑에 입 밑에 턱 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턱이 이게 턱 같지도 않고 무슨 뾰족하게 튀어나온 뿔 같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한 이 토기가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왜 내 눈이 이렇소? 왜 내 턱이 이렇소? 이렇게 불평하고 반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긴 대로 감사하고 생긴 대로 놀고 능력 주시는 것만큼 일하고 사는 동안 뭐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사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게을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흙을 밟아서 토기를 만듭니다. 진흙을 밟아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5절에 보면 내가 북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으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북방에서 오는 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그냥 완전히 진멸할 거라 그런 얘기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막 밟거든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토기 만드는 데 가면 즉 지금 뭐 토기보다도 뭐 도자기 만드는 게 되겠죠. 역시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니까요. 그 도자기를 만드는 그 첫 단계에서 보면은 진흙을 발로 막 밟거든요. 그러니까 진흙이 뭐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계속 밟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그릇이 될 수 있는 진흙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맨발로 진흙 위에 올라가서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걸 반죽을 밀치면서 발로 꾸준히 해서 이 안에 있는 어떤 덩어리라든가 이 안에 이제 뭉쳐있는 걸 다 풀어주는 겁니다. 완전히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그릇을 만드는 진흙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밟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밟아가지고서 이게 뭉쳐있거나 응어리가 져 있거나 덩어리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요소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을 때에 하나 돌아갑시다. 뒤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을 적에 뭐 신학 공부를 하든 또는 뭐 어떤 인생의 어떤 과정에서 광야같이 어려운 데를 통과하든 우리가 그 밟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 그거를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밟고 있구나. 나를 막 반죽처럼 이렇게 막 밟고 있구나. 내가 이걸 잘 견디고 통과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종국에는 나를 위대한 종으로 또는 쓸만한 종으로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어느 기간이 딱 끝나고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를 만들 때는 흙을 그냥 뭉쳐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덩어리를 다 깨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그다음 불순물 제거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고고학을 하면서도 성경 진리를 깨닫는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양이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균형 잡힌 질그릇은 농로를 사용해서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 농로라고 하는 게 뭐냐? 농로는 영어로는 휠이라고 해요. 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맷돌같이 돌리는 걸 휠이라고 하거든요. 휠 또는 토기장이의 휠이라고 합니다. 토기장이의 휠이라고 합니다. Potter's wheel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문으로 녹로라고 해요. 농로를 사용해서 만들면은 그릇이 균형이 딱 잡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3절에 보면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 이제 그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토기장의 집, 이거 예루살렘에 있는 토기장의 집이에요. 그 갔더니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손만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농로를 가지고 토기를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농로가 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농로인데요. 막 돌아가는 선반이거든요. 지금은 전기로 하거든요. 전기로 하니까 얼마나 빨리 돌아요. 그러니까 그릇이 지금 뭐 우리 부모님들이 쓰던 그릇이나 지금 우리가 사서 쓰는 그릇이나 보면은 정확하게 대칭이 맞죠. 딱 그릇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좌우가 딱 대칭이 맞아요. 왜냐하면 막 돌아가면서 돌리는 데서 손을 딱 대고서 토기장이가 이거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겁니다. 무늬를 넣어도 정확하게 그 토기장이가 계획한 대로 무늬를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토기를 만드는 연습을 하는데 지금 이 학생들이 가지고 쓰는 이 농로는 원시적인 겁니다. 전기로 하는 게 아니라 돌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걸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도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보니까요. 아프리카에서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토기를 뭐 전기가 없는 곳에서 만드니까요. 제가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서 비행기를 타고 북쪽으로 1시간 가면요.
악숨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거기가 이제 옛날 전설에 의하면 시바의 여왕이 통치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바의 여왕 땅, 현재 이름으로 악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고고학 연구를 한참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악숨 국립대학교가 있습니다. 악숨 국립대학교 학생들을 제가 고고학 학생들에게 제가 고고학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요, 그 시내에는 전기가 들어와요. 물론 이 전기가 이 전력 사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낮에도 휙 나가버리고 밤에도 밥 먹고 있는 밥이 아니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휙 나가버리는 거예요. 깜깜하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이제 배터리로 된 후레쉬를 들고 다니든지 초를 준비해 놨다가 촛불을 켜든지 아니면 이제 석유 등잔을 준비해 놨다가 등잔을 켜고 거기 사람들은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도시에서 또 북쪽으로 차를 타고 산간 지방으로 1시간 들어가니까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거기 가니까 토기를 만드는데 심지어 이런 원시적인 농로도 없더라고요. 전기로 된 건 고사하고 원시적인 농로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드냐? 그냥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손으로 이걸 제가 그걸 다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왔는데요. 거긴 가려면 참 어렵습니다. 아주 멀고 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흙을 개가지고 발로 밟아서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흙을 손으로 이제 판판하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게 새끼처럼 꺼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아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좌우 대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토기를 만드는 그 사람은 엄청 신중하게 자기 딴에는 이것이 대칭이 되게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딱 이렇게 불에 구워서 딱 선반에 올려놓은 데 보니까 대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농로는 사람의 손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청동기 시대, 이스라엘의 청동기 시대 때의 농로인 겁니다. 지금 이게 그 위에 돌을 저렇게 올려놓고 사진을 찍는 바람에 이게 뚜껑처럼 보이는 뚜껑이 아닙니다. 이게 두 개가 다 분리가 되는 겁니다. 분리가 되는 건데 그 위에 돌을 놓고 그 밑에 돌에다가 이렇게 놓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돌이 구멍이 있거든요. 위에 돌은 이게 돌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걸 거기에 딱 끼고 손으로 돌리면 이게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빙글빙글 돌아가요. 그럼 그 위에다가 이제 진흙을 개서 올려놓고 이걸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손으로 돌리는 거니까 속도가 빠르질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돌리면서 하더라도 이게 돌기 때문에 토기가 그냥 손만 가지고 만든 것보다는 확실하게 균형이 잡힌 그릇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저건 이제 돌이거든요. 돌로 만든 건데 이것은 석회암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돌 색깔이 여러분 볼 때 약간 누런색인데 사실은 저게 미색일 수도 있는 거예요. 미색이나 회색에 가까운 미색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 지금 뚜껑처럼 된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두 개가 분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염려가 돼서 다음 사진을 한 장 첨가를 했습니다. 오케이. 이 사진은 이것도 이제 농로입니다. 농로 왼쪽에 있는 것이 윗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랫돌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이 동그랗죠. 그게 이제 그 동그란 그 윗돌을 이제 사각형의 벽에다가 기대 놓은 겁니다. 사각형의 윗돌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그란 윗돌을 오른쪽에 있는 이 밑에 돌에다 탁 올려놓고 이걸 돌리면 이게 둘둘둘둘둘 돌아가는 거죠. 둘둘둘둘. 막 돌리면 막 돌아가겠죠.
잘 돌아가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기로 돌리는 것보다는 뭐 훨씬 적은 거죠. 그래서 이 그릇 위에 농로를 그때 이미 썼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냐?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철기 시대거든요. 철기 시대.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초기 청동기 시대, 중기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후기 청동기 시대 또는 말기 청동기 시대보다도 훨씬 늦은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때도 이제 그 농로는 이와 같이 돌로 된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올려놓고 만드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는 좀 더 시간이 가면요, 이게 철기 시대에 좀 와가지고는요, 이거를 손으로 하지 않고 발로 합니다. 이걸 이제 그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발로 이제 그 피대를 밟으면은 이 돌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장치를 고안해서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시대에 가면 그런 사진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사진은 그 당시에 찍은 건 아니죠. 그걸 고고학자들이 재구성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은 건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 이렇게 농로에 올려놓고 이걸 돌린다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만들 때에 그 진흙을 덩어리를 다 깨고 밟아서 완벽하게 가루가 되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불순물을 빼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여기에 올려놓고 돌린다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릴 적에 우리가 돌아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밟을 때에 밟혀야 되고 우리를 돌릴 때에 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모를 준다든지 우리가 어떤 실수로 인해서 어떤 함정에 빠진다든지 또는 우리를 모함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준다든지 또는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고 생활이 궁핍해서 눈물겨운 삶을 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은 뭐 수천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중에 어떤 한 방법을 우리 모두는 다 당한 거예요. 저도 당한 거고 여러분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사람이 생각이 깊어지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거를 당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거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분이 아멘 하는 소리가 저의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좋은 그릇이 되려면 하나님의 훈련을 단단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 받지 않고 주의 종이 된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신학 공부를 골똘하게 다 마치지 아니하고 잠깐 사이에 뭐 신학 공부 얼마 하지 않았는데 목사가 됐다, 안수받았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우리 모든 문학이나 역사서를 뛰어넘는 책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고대에 기록된 책입니다. 공부를 해도 다 알 수 없는 책인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해서 성도들을 우롱하는 주의 종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토기를 고대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성경의 토기와 토기장이 사이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공부해 보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릇은 이 강의 시작할 때 이제 보신 그릇인데 이것은 좌우 대칭이 되지 않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겉에 빨간색 페인트를 칠해서 예쁘기는 하지만 대칭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냥 손으로 주물럭거려서 만들면 대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균형 잡혀야 돼요. 주의 종은 균형이 잡혀야 돼요. 유머가 있어야 되지만 천박하지 않고,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되 또 사람 때문에 당하는 모든 시험에 좌처하지 않고, 이 균형을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균형 잡혀.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 이런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근데 주의 종들이 균형이 잡히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쪽 기울었어요. 이 국가를 보면요, 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균형 잡힌 시각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이 나라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왜곡하지 아니하고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현대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균형을 못 잡으면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승만이 독재를 했다. 박정희가 독재를 했다. 여러분, 전 세계 독재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이승만, 박정희는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없던 곳에서 갑자기 나라가 생긴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근데 그 나라가 없는 과정이 뭐였습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민주주의 나라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말기에 와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 통치했습니다. 그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그 역사 발전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역사는요, 봉건주의에서 갑자기 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그건 이승만의 공로거든요. 근데 그 후에 여기서 약간의 독재적인 것이 보였어요. 근데 이 독재들이 그 독재자 자신들을 위해서 민중을 탄압하거나 재산을 수탈하거나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거든요. 그런 독재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분들이 한 것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분들이 한 걸 보면요,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결국은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세우고 민주주의를 가기 위한 중간 단계였던 거예요. 민주주의 나라에서 독재 국가로 간 게 아니었던 겁니다. 봉건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가면서 완벽한 민주주의로 가는 그 도상에서 실수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균형 잡힌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목사들이 그렇게 또는 목회자들이 또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힘든, 가장 그 처참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군림하고 있는 이 김일성 왕조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지금 보시는 토기는요, 이거는 철기 시대에 만든 겁니다. 딱 보면은 손잡이가 있지만은 좌우로 정확하게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농로 위에서 빠르게 돌렸기 때문입니다. 멋있죠? 이 그릇은 높이가 약 30cm 정도는 그릇입니다. 이걸 이제 거기다가 뭘 담아가지고 바로 불 위에 올려놓고 끓여 먹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그릇이 거먹게 그을었습니다. 그 다음 그릇을 보십시오. 이것은
가나안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사이프러스, 구브로라고 할까요? 사이프러스에서 만든 톡인데 이게 정확하게 대칭이 되거든요. 물론 왼쪽에다가 손잡이를 하나를 더 했으면은 더 좋았겠지만 그 손잡이는 놔두고 그 이 토기의 몸을 보면은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손으로 빚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밑에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쫙 이걸 이 농로를 계속 회전시키면서 점점 이게 위에 올라오게 했다가 다시 줄어들면서 이게 목이 되게 했다가 그다음에 위에 이제 주둥아리가 되게 한 거죠. 이렇게 균형 잡힌 인격, 이렇게 균형 잡힌 삶, 생활, 이렇게 균형 잡힌 메시지, 이렇게 균형 잡힌 성경 공부, 이렇게 균형 잡힌 행동,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단련받고 하면서 이렇게 좋은 그릇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마음에 안 드는 질그릇을 토기장이는 아낌없이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우리나라의 그 질그릇 또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읽어본 적 있습니까? 또는 영화 같은 걸 본 적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독 찢는 늙은이 이런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면요, 이 진흙으로 이제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불 속에 딱 넣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온도가 막 100도, 그 다음에 500도, 뭐 1000도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어떤 그릇들은 이렇게 찌그러져 버려요. 근데 그 중에 남아있는 그릇이 있어요. 이게 1000도, 1200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든든히 서가지고 그 불의 시련을 다 견디고 딱 멋진 흙이 완전히 도자기로 화학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딱 토기장이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 종 너무 좋아. 이게 딱 해서 꺼내는데 그 제대로 구워진 그 토기는 딱 꺼내서 놓고 그다음에 찌그러진 토기들은 다 꺼내가지고 그 쓰레기 더미가 있어요. 그 항아리를 깬 항아리니 뭐니 하여튼 그 도자기들을 깬,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 이 도자기 만드는 데입니다. 가보면 이제 그 가마라고 하잖아요. 가마. 이 도자기를 굽던 그 가마 근처에 가면 이제 이 엄청난 양의 그 도자기 조각들이 쌓여 있어요. 깨버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낌없이 깨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낌없이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길러서 나라를 세우게 하고 하나님이 밀어준 나라이고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우상들을 섬길 때 가차없이 처벌하고 북조 이스라엘도 망하게 하고 남조 유다도 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로마 시대 이후에도 또 로마 시대 이후가 아니라 로마 시대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지에서 쫓아내가지고 전 세계로 거의 2000년이 되게 유랑하면서 고생하도록 밖으로 내쫓아버린 거예요. 물론 뭐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인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악마의 행위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보호할 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잘 지켜야 돼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수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게 특강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얘기도 좀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질그릇, 즉 토기가 있으면 토기장이는 아낌없이 파괴해버린다는 사실. 이사야서 30장 14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누가? 하나님이 이 나라, 어떤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이 만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즉 이 깨진 것이 아무나 얼마나 쓸모가 없는지 아궁이에 불을 붙이면서 그 숯을 갖다가 이렇게 파헤치 그런 용도로도 쓸 수도 없고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수도 없는 그런 조각들이 되고 말 것이라 이런 말이죠. 즉 이 인류사에 버려지고 쓸모없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실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19장 11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즉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죽인다 이거 매장한다고 하는 것은 도벳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동쪽 부분에 있는 그 흰농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흰농 골짜기에 토펫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도벳이라고 번역하는데요. 도벳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뭐냐면은 그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희생 제물로 바친 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거기에 무덤 자리거든요. 결국은요.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게 되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벌을 받아서 다 죽어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으니 나를 봐주실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처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철저하게 이걸 인식을 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성도들 앞에서 나서서 주의 종노릇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토기입니다. 이게 토기 조각이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토기 조각 다 깨버린 거예요. 아니요. 토기 조각 엄청난 양의 토기 조각들을 깨서 버린 것입니다. 그 토기를 만들던 고대 토기를 만들던 그런 이제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깨진 조각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진은 그런 장소가 아니고 발굴 장소, 발굴지에서 발굴을 하고 나온 토기들 중에서 깨진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게 쓸모없는 것들을 되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죠. 저도 뭐 토기 엄청나게 버렸습니다. 깨진 것들이죠. 그럼 뭐 버릴 수밖에 없다. 어디다 보호할 수도 없고. 그 보관해봐야 또 뭐 쓸 것도 없고 그 보관하는 장소만 이제 어지럽고 또 장소가 모자라거든요. 그 다음 이거는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성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라기보다도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도자기를 만들던 사람들이 그 도자기를 마음에 안 드는 도자기를 다 깨버린 거예요. 이건 실제적으로 이 도자기를 굽던 가마터 옆에서 조선시대에 깨버린 도자기들입니다. 도자기 조각들입니다. 이렇게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공이 많이 들었으면 가장 좋은 흙을 떠다가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발로 밟고 물에 담궈서 불순물 제거하고 완전히 순수한 흙이 되게 해서 그걸 정성 들여서 이 선반 위에서 정성 들여서 빚어가지고 그 모양이 완벽하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대칭되는 균형을 잡게 해서 완성시켰는데 마지막 불에 구울 때에 이것이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다 깨버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던 얼마나 많은 공이 들었던 상관없어요.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져서 버림받은 자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개신교 안에서든지 뭐 천주교 안에서든지 일을 한다 합시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그걸 잘 봐야 돼요. 무조건 사랑과 용서를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과 용서도 하나님의 한계까지 해야지 하나님보다 더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천주교 안에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일들 하고 있는 사제들 있잖아요. 그거는 다 깨진 조각들이에요. 개신교 안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6번째, 일반적으로 토기의 가치는 높지 않아요. 낮아요. 밑으로 처집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절. 한때 그들의 무게만큼의 금 같은 가치를 지녔던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가.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만든 시온의 아들들이 그들의 몸무게만큼의 금 가치가 있었다 이거예요. 이 몸무게가 70kg이면 금 70kg의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토기 같은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토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복 주는 바람에 온갖 좋은 일을 다 하고 기적도 베풀고 사람들에게서 신처럼 추앙받던 사람들이 다 추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가치가 질그릇처럼 떨어졌기 때문인 거죠.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함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높였으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종다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면은요, 예수 믿던 사람들이 조금 출세하면은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안 그러고 잘 살든 못 살든 높아지건 낮아지건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가 잘 되게 하고 주의 종을 도와주고 목회자들의 목회를 도와주고 같이 울며 기도하며 그런 사람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참 한국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런 분들은 우리 한국교회 보배진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7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질그릇에서 금그릇으로 승격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 디모데 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좋은 가치 있는 그릇, 아까 조금 전에 읽은 성경 구절과 마찬가지로 이 몸무게만큼의 무게가 되는 그 금 가치를 지니는 그런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특별한 목적에 쓰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쓰는 것도 있다. 후자에서 즉 일반적으로 쓰는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목적에 쓰는 그릇들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어떤 선한 일이라도 하도록 준비될 것이다. 아주 멋진 성경 본문입니다. 제가 이거는 개역 성경은 이게 번역에 조금 손을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헬라어 본문에서 좀 봐서 손질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뜻이 더 분명하게 되도록 제가 손질을 조금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귀한 그릇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귀한 그릇이 뭐냐? 특별한 목적에 쓰는 그릇이라고 이제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에 쓰는 그릇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그릇이 일반적으로 허드렛 일에 쓰는 그릇들은 거기에 그 음식 찌꺼기도 붙어 있고 썩은 음식도 붙어 있고 그릇이 좀 깨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그릇이 깨끗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자기 자신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쓸 수 있는 그릇으로 승격이 된다는 거죠. 왜? 거룩하게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니까요. 주인은 항상 깨끗한 그릇을 찾으시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이니까요. 그럼 거기에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는 것을 그에게 맡길 것이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준비된 그릇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욕심을 부리든지 간에 우리는 다 자신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고 경건하게 살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집사든 뭐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뭐 주일학교 선생이든 선교사든 뭐 교회 사찰이든 뭐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자, 오늘 여러분 오늘은 질그릇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질그릇에 대한 말씀을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질그릇 특강 고세진 교수의 토기론을 한 강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나라에 공헌하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학우들 오늘도 고고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며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즐겨 쓰는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해드리는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교수님들, 직원들, 후원자들 그리고 이 학교를 주관하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과 동역자들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